그 일상생활에서 가장 소소한 행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건강해야 재물도 지키고 그리고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긴 여러분들 건강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28, 234. 120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조금 아프시고 천국 입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분한테 격려합시다. 128, 234 합시다. 네. 아멘. 네, 128, 234 하셔서 하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주전 850년경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하셨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게 가장 경쟁되는 국가가 하나 있었어요. 늘 치고받고 하는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라의 이름은 아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람에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 하나 있었어요. 그 바로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인데, 이 나아만 장군은 요즘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에다가 그리고 왕의 신임이 두터웠습니다. 왕의 총애를 얻고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 나아만에게는 행복의 조건들이 많았는데 그 행복의 조건을 무너지게 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건강인 거예요. 나아만이요, 나병에 걸렸어요.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재물도 있는데 불치병인 나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부러우신가요? 안 부러우신가요? 글쎄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나병에 걸려 있다는 나아만을 부러워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나아만의 바람이 있다면 내 모든 전 재산 다 팔아서라도 내 나병을 고칠 수 있으면 있다면,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나아만이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 아마 용하다는 의사들도 다 찾아갔을 것이고 좋다는 약도 다 먹었을 텐데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던 때에 그 나아만의 집에 살던 계집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계집종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아람이 이겨서 승리해서 포로로 끌고 온 히브리 계집종인 거예요. 이스라엘 여인이죠. 이 계집종이 이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다. 그 여종이, 계집종이 여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사마리아 선지자 앞에 있으면 그의 병을 고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고치리이다, 고칩니다, 이러한 믿음의 말을 합니다. 이 말은요, 종이 주인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함부로 말했다가는 종은요, 그 당시에 뭐예요? 생명도 아니에요. 물건이에요, 물건. 잘못 얘기했다가 하면 자기 목숨이 달아나는 겁니다. 만약에 나아만이 이 여종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 선지자에게 갔는데 병을 못 고쳤다. 그럼 그 계집종은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 계집종은 믿음의 확신에 찬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서면 병이 낫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말에 이 나아만 아내에게 믿음을 심어줬어요. 그리고
나아만과 아람 왕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왕에게 이야기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서 병고침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아람 왕이 친서를 써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러이러해서 우리 장군이 가는데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친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 친서를 가지고 이 나아만 장군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에게 왔습니다. 근데 그 친서의 내용을 보고 이 여호람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나병을 고칠 수 있느냐. 그 당시 나병은 불치병이기 때문에 그 병을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은 이 아람이란 나라가 공격하기 위해서, 전쟁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 왕이 화를 내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이 병을 고칠 수 있느냐 하면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여기 아주 미묘한 대조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 나아만과 아람 왕은 믿음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병 고침을 받는다. 믿음으로 왔어요. 근데요, 선민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요, 믿음이 없어요. 못 고친다. 이방인은 믿음이 있는데 선민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미묘한 대조가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여호람 왕에게 나아만 왕을 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나아만 왕이 말과 병거를 타고 그리고 이제 이 엘리사 집에 오게 되죠. 이 과정은 공식 방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서 이렇게 치료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친서를 가지고 왕에게 가서 왕으로부터 엘리사에게 병거를 타고 왔다는 얘기는 이 과정이 모두 뭐예요? 공식적인 행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식적인 행사할 때는 미리 전달도 주고 그리고 모든 걸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엘리사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사가 나와보지를 않는 거예요. 나오질 않고 그냥 자기 비서 몸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면 병이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나아만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했으면 나아만이 병고침을 받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 위기의 고비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첫째, 나아만은요, 처방보다 사람을 중요시 여겼어요. 나아만은 사람을 중요시 여겨가지고 자칫하면은 병고침을 못 받을 뻔한 거예요. 지금 나아만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떻게 내 나병이 고쳐질 수 있는가? 처방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그 처방을 내리는 사람 엘리사가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내가 그래도 대아람 제국의 국방부 장관인데 나와보지도 않고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는 말이 마음에 들질 않는 거예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마음에 들질 않는 거예요. 아람에는요, 요단강보다 더 맑은 물들이 있습니다. 아바나강이 있고 바르발강이 있습니다. 아람 땅에 물이 없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말에 순간 이 나아만은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말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마음의 귀를 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쥐잡듯이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니라.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말은 성경에 있는 말, 옳은 말을 하니까 그 말은 잘 귀담아 들어라. 그러나 그들이 하는 위선적인 행동은 따라하지 마라.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닫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관계가 안 좋아도 하나님의 일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왜요? 그이 가요? 안 가요? 그이 가요. 그럼 나 안 가요. 목사님 뭐뭐 하는데 그이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럼 저 안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하다가는요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비록 관계는 안 좋아도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이루. 오늘 이 나아만이요 엘리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것 봐라, 요것 봐라, 요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친구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친구는 가깝게, 원수는 어떻게? 더 가깝게. 다시 한번. 친구는 가깝게, 원수는 더 가깝게. 몇 번 한번 봐보시죠. 더 가깝게 하실 분이죠. 하나님 은혜에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적을 보는 거예요. 주여까지도 할 건 아닌데. 두 번째, 나아만이 넘어질 뻔했던 고비는 뭐였냐? 자아가 너무 강했어요. 나아만은요, 내가 누군데.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의 처방이 마음에 들질 않습니다. 왜요? 나를 몰라주니까. 내가 그래도 국방부 장관인데, 내가 그래도 전쟁 영웅인데, 내가 누군데. 그 생각을 하니까 이 엘리사의 처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으로 이렇게 왔으면 엘리사가 나와서 아이고 장관님 오셨습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한번 아픈 것도 좀 보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합시다. 같이 주여 삼창도 하고 아픈 것을 안수하고 흔들어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와보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가서 씻으십시오 하니까 거기에 자존심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하는 말이 뭐냐? 내 생각에는 우리 같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의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주여 낫게 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이렇게 기도하면서 해도 이게 적인데 이거는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거기에 자존심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찰 받을 때 선생님 제 생각에는요 항생제는요 어디 거 쓰시고요, 소염제는 어디 거 쓰시고요, 뭐 약 넣으시고요, 뭐 스테로이드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그렇게 처방해 주세요 하면은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다른 병원 가세요 그러시고. 제가 예전에 여기 어느 내과를 갔는데 그 내과 선생님 참 엄격했어요.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지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번 감기에 걸려서 갔어요. 코가 어떠세요? 그래요. 콧물이 나와요? 물어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 제가 네 콧물도 나고요. 목도 벗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목분 얘기를 하냐고. 내가 코에 콧물 나오냐고 물어봤지 목이 어떠냐고 물어봤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내 별 선생님도 다 봤다. 물어본 것만 대답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야, 그 의사 선생님 근데 요즘은 많이 부드러워지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가지고 가고 믿음의 은혜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요, 내 생각이 옳고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도요, 그거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에게는요, 인생의 최대의 꿈이 하나 있었어요. 다윗의 꿈은 뭐냐? 성전 짓는 거예요. 교회 건축하는 게 다윗 일평생의 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다윗의 꿈이어가지고 늘 그걸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단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좋은 생각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성전 짓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기를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이 성전 짓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의 말이, 나단 선지자요, 뭐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아까는 좋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또 아니라고 하고 이게 뭐예요? 그러지 않고, 아멘, 주님의 뜻이면 내 일평생 소원이었지만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아무리 내 판단이 바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스톱 하시면 멈추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윗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이 내 생각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의 병이 고쳐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아만이 자칫해서 병을 못 고칠 뻔했던 고비는 뭐였느냐? 순간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나아만이 지금 엘리사 집에 온 이유는 왜 왔어요? 병 고치러 온 거예요. 본질이 병 고침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순간 병 고침 내가 왜 왔는지를 잊어버리고 자기 자존심을 생각하다 보니까 화가 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치유받는 것이지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영일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대접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인맥 관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복은요, 구원의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복은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을 늘 간직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신앙의 본질을 믿고 하늘 천국에 소망을 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암에서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좀 마당이 좀 넓었거든요. 그래서 마당이 있고 여기는 시멘트로 아스팔트를 딱 깔았어요. 교회 마당 앞은. 그리고 이쪽은 옆에 쪽은 우리 교회를 비유하면 여기 이제 예쁜 어린이집 쪽으로, 이쪽으로는 밭이 있었어요. 밭. 교회 밭인 거예요. 땅이 교회 거예요. 직사각형입니다. 근데 그 직사각형 된 이 땅을 우리 교인 중에 땅이 없이 소작농으로 사시는 두 집사님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나눠서. 김 집사님과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짓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땅을 나눴냐면 이 직사각형인데 이 세로로 나눈 거예요. 세로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남쪽 쪽으로 남향에 해가 돌지 않습니까? 이 남쪽에 있는 이 땅 경계에 옆집에 담이 세워져 있어요. 담.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뜨면 한쪽은 어떻게 돼요? 늘 그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된 것을 세로로 나눴으니까는 이쪽은
박 집사님, 이쪽은 김 집사님이 짓는데 이 김 집사님이 짓는 땅의 한 일부분은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늘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에서 소출을 얻는 게 아니에요. 다 그냥 그분들이 다 갖는 거예요. 뭐 교회 뭐 내는 것도 없어. 그냥 본인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쓰라고 이제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제 한 번은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의견을 내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김 집사님은 반 농사를 못 지니까 이거를 세로로 나누지 않고 가로로 나눠서 똑같이 평등하게 농사를 짓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 생각에도 그게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로로 나눠서 똑같이 그늘을 맞고 똑같이 나누고 어차피 교회에 얻는 소출은 없고 그냥 개인이 다 갖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 회의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농사를 질 때 김 집사님, 박 집사님이 방법을 다르게 해서 가로로 해가지고 똑같이 그늘도 똑같이 양지도 똑같이 해서 나눠서 농사를 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우리 박 집사님이 시험에 들었어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농사는 져요. 숨바꼭질이 시작됐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없어요. 예배 다 끝난 오후 시간에 와서 농사 짓는 거예요. 자기. 수요일 날은 일 갔다 소작 갔다 오잖아요. 갔다 오면 5시쯤 와요. 오면은 교회 와가지고 또 자기 농사하는 것도 이렇게 돌봐요. 그리고 우리 7시 반 예배였거든요. 7시 되면요 가는 거예요. 그 숨바꼭질을요 6개월이나 했어요. 아이고, 그분 달래느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땅도 교회 땅이고 교회에다 뭐 소출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다 갖는 건데도 그러더라고요. 신앙의 본질을 지켜야 됩니다. 농사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회복하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이 치료받기까지 3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싫었어요. 자기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화가 나버리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고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나만은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순간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셨나요? 순간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에이! 다 때려쳐! 그죠? 네.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저희 예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어느 분 이야기, 집사님 얘기인데, 이 아이들 데리고 남편하고 같이 여행을 이제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은 갈 때 늘 긴장하고 간대요. 왜냐하면 남편이 운전하다가 비위가 상해버리면 다 때려쳐 하고 돌아온대. 그래가지고 도착할 때까지 남편의 비위를 안 거치려고 아주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나만이 화가 나. 여러분, 화가 났을 때 남의 말이 안 들려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안 들려요. 돌아가! 안 나면 되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이 나아만은 겸손했어요. 그래가지고 종들이 말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주인님, 그래도 가서 한번 씻어봅시다. 그 이야기를 할 때 나아만이 그 종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종은요 물건이잖아요. 나는 전쟁 영웅이에요. 온 백성들이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가 이 종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 겸손함이 오늘 나병을 낫게 하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한 것은 치료가 아니라 완치의 선포인 거예요. 우리는 요단강 물이 좋아서 그 병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한 게 병을 낫게 한 것이고, 그 병이 나았다, 그것을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라고 하는 징표가
물로 씻는 것입니다. 레위기 14장을 보면 나병에 걸린 자들이 완치되었을 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정결 예식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정결 예식을 어떻게 드리느냐? 제사장에게 와서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비둘기로 속죄 제물을 드리면 그 비둘기 피를 제사장이 나병에서 완치된 자에게 7번 뿌리는 거예요. 그 정결 예식을 오늘 요단강 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번 가서 몸을 씻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순종이 그의 병을 낫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에 있는 불치병이 있습니다. 그 불치병을 무엇으로 낫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말씀에 순종함인 거. 겸손하게 내 생각 내려놓고 내 판단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내 인생의 불치병, 내 인생의 나병도 고쳐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불신자입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는 집사 부부인데 이 자녀들이 목사님을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위독하십니다. 오셔서 임종 예배 드려주시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할아버지에게, 불신자 할아버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있던 두 강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르신, 아직 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그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그 순간 예수님을 믿어서 낙원에 가는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어르신도 그 강도와 같이 예수님 믿고 낙원에서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들었던 그 불신자 할아버지가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남긴 말씀이, 목사님, 저는 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면 천국도 안 가는 거예요. 내려놓고 내 인생의 계급장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 그랬어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내 인생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두려움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윗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만 지키고 순종하면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순종으로 나갈 때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그냥 나만이 병 고침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나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만이요 엘리사 집에서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요 그냥 가면 돼요.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돌아와가지고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땅의 흙을 가지고 갑니다. 왜요? 난 이제 하나님을 믿을 거니까. 그 흙으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에게 나병은 고난이고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이 변하여 구원받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내려놓고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의 삶이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필요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와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감사함이 있어야 순종하죠.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요,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한 믿음을 갖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자랑할 것 없어도 감사하고 내게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과 기적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인생에 있는 나병,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고 응답받고 구원받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순종해서 치료받고 감사함으로 축복받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